출애굽기 10장의 내용에서는 십계명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흘러가고 또 문화가 바뀌고 또 언어가 다르고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그 말씀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지켜야 할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계명을 주시게 될 때 이 십계명의 서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러한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짧은 말씀에서 그 관계를 규정해 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지나간 그 여러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대단히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게 된 그런 목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한 3개월 동안 걸어오게 되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계속 목적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나는 반드시 이룰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살이 했던 이 애굽 땅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도해낸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노예 신분에 있었던 자들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이 자유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십계명을 말씀하시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하나님이 넌 이렇게 해야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거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문구만 그대로 받아가지고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로 나를 존귀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멍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많고 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렵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동일한 말씀을 읽는데도 그 말씀이 꿀같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달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사랑이 근거가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 금하기도 하는 그 일들이 멍해처럼 다가오지 않고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얼마나 크고 깊은가 하는 것들을 깊이 가슴에 늘 새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라고 말할 때 이러한 말씀들을 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힘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간 이 10계명 가운데서 전반부 제 1계명으로부터 네 번째 계명의 내용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들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의무,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의무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말씀들을 간략하게 요약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부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6가지의 이 계명들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을 또 묶어보면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이 되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십계명에 관해서 여러 차례 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계명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이 되고 있고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 할 때 항상 그 이후에 주어지는 계명은 그 앞선 계명을 토대로 해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한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는 이 다섯 번째 계명으로부터 이 10번째 계명에 이른 내용들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1계명에서부터 제4번째 계명에 이르는 것을 근거로 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륜과 관계된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계명을 제대로 지켜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명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무슨 목적을 두고 어떠한 동기를 두고 어떠한 의도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을 때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반대로 어떤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이 계명은 또 반대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힘쓰라 하는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계명을 여러 면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풀면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을 우리가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18절로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특별한 현상들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오래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가 빽빽하게 차 있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죠.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재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목적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시험한다라는 말은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잘 지켜 사는지 그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불순종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로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 가운데 너희들에게 강림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시게 되는 그런 목적 위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들이 죄짓지 않고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그 틈 사이에 뭐가 항상 들어오냐면 죄가 항상 틈새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언제나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고 가까이 하게 된다면 죄가 그 사이를 끼어들어오지 못하도록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또 힘써 살아가게 될 것인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내가 죄를 피할 수 있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 온갖 죄악들이 안팎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순종하면서 죄를 이겨나가는 복된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 가슴에 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셨는가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서 그들로 하여금 옳게 바르게 살아간 그 삶이 무엇인가를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계명을 가까이 하고 지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신 크고 놀라운 변함없는 그 사랑, 그 깊이, 넓이, 크기를 날마다 알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새겨서 행할 일들 힘써 행하게 하시고 행치 말아야 할 일들 힘써 행치 않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게 하셔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으로 죄로 인하여 저희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